네, 안녕하세요. 지난 33강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33강에서는 한 시간이 그러니까 39분 4초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많이 탁 끊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날씨가 풀리면은 좀 땅이 녹으면 제가 이 뒤에 이제 산에서 좀 할 일이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건 이제 원고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제 성경어만 보면서 지금 계속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전화가 온다거나 문자가 오게 되면 중간에서 녹음하다가 끊어지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했는데 낮에 이제 계속 시간만 나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탁 끊어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끊어졌기 때문에 39분, 거의 한 40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서 탁 끊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있을 테니까 한 40분이 넘어서 끊어지면 제가 그냥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탁탁 끊어지면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05페이지죠. 4장 6절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어졌거든요. 자, 그럼 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절마다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은 제가 할 것은 아마 성경을 꼭 보면서 이제 들어야지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얘기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 참 듣기 좋죠. 설교 시간에 들어도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사이가 됐었는데 그러면 7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이게 뭐예요? 뭐 천국 가는 것이죠. 뭐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자, 그때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자, 아닌 자들에게 하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사탄을 생각하면서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그에 연결된 사탄의 종들인 그들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사탄의 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종, 사탄의 종,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로로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인용을 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몇 절인가요? 이런 정도는 제가 애호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암기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 그러니까 2장 15절,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너희는 지금 사탄에 의해서 종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관시킨 얘기니까 아까 히브리서 2장 4절,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냐. 자, 그러니까 저희에게 종로로서는 사탄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제 종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인가도 초등 학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뜻은 초등 학문이 조금 다른 뜻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시키지 말고 자, 여기에서의 초등 학문은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함께 지키니 자, 이것이 바로 초등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앞에 1절 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죠.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10절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앞에서도 물론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설교자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우리 교인들이 보자고요. 생각을 펴놓고. 과연 앞에서 1장 6절에서 자, 이것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들어가면은 설교자들이. 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자,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설교자들은. 그런데 저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으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해.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케 했다는 건 뭐예요? 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자유란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랬죠. 너희가 짐을 교인들에게 만뜩 지어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 까딱거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바리새파들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베드로가 한 얘기도 그거죠. 자,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했던 그 짐을 왜 다시 매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 이것이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저는 또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또 연결시켰죠. 물론 같은 얘기,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확히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외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몽에가 바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어느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감히 평신도로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근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 6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데 그것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자, 이게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요란케 하여 자, 어떤 사람들이라는 설교자들은 누구도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던 바울이 표현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 표현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었구나,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보다 더 앞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교자도 누구도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쓰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몇 사람 거를 듣습니다만 일단은요 들어보고 나서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참고하고 그들이 한 얘기를 절대 반복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해서 하여튼 좌우지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서 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을 12시간을 제가 동영상을 올려가서 쭉 듣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에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랬죠. 자, 요란케 한다는 건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 말씀을 혼잡케 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참 보세요. 자유를 주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 마. 이제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혼잡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복음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키고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복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종교심에 의해서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 하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교인들은 아닌데 아니에요.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에 하는데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뭐 이왕 뭐 천국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뭐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고 한번 겸손하게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로 뭐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거듭나고 새 사람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천천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말을 빨리 하는 것은 그래요. 뭐 말을 빨리게 하는 건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구절에 가서는 정확하게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지. 자, 다른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그거라는 얘기죠. 날과 달과 절기. 여기 갈라디아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볼 텐데. 자, 9절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자, 전에 그러니까 처음 너희들 가르칠 때 그 얘기죠.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엉망됐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은 것 외에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것. 구원 아닙니다. 의롭게 된 것. 죄사함 받은 것. 그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속해 하랴 하나님에게 속해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나?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또 뭐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으네요. 되풀이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것을 제가 다른 복음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과 지금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기쁨을 구하라, 이 얘기 했었죠. 이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이에요. 그럼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로 다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 보고 날과 달과 절기 이거 지키지 말라 그랬지. 물론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이방인 교회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날과 달과 절교해 여기는 5대 제사까지도 다 포함된 종교 행위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원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그런 얘기를 다 했던 것. 그런데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인가 뭐 베데스인가 누구에게 그 총독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갑 찬 것 외에는 이에 이를 돕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갑 찬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할 적에 강의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 그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않게 하였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자, 육체의 약함이 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보니까 뭐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뭐 눈이라도 뺏어준다 그러니까 뭐죠? 눈병이 걸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추측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무시하고 추측과 상상된 그 얘기는 무시하고 성경의 골자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무엇인가 바울이 자기 육체의 약함과 무엇인가 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의 아니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볼 때 내가 어떤 그런 흠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할까요? 어쨌든 뭐 교토상 당하게 되면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한 분들 계시죠? 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보면 정상인들보다 조금 이렇게 뭐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그것을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흠이 있어도 너희가 이것을 절대 없은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멋진 모습으로 와서 날과 달과 절기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자격증까지도 가지고 와서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해요. 주야로 가면서 그 텐트 만들다 보면 얼굴도 시커멓고 손도 시커멓고 옷도 굉장히 남루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데 그 몸마저도 뭔가 흠이 있어요. 정상인보다 말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모두 다 이해했었지 않느냐 이게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할게요. 그랬었던 너희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너희는 복이 지금
이게 지워져서 잘 모르겠네 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 자, 이런 거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다 기억을 하는데, 자,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교인들은 많은 분들의 설교자들이 눈이라도 빼어줬다는 얘기는 강조를 했는데 앞에 거는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니라 하는 얘기. 십자가 지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했더니 너희가 나하고 원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양복 입고 멋진 넥타이 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자, 예배 드려. 여기 오면 하나님이 계셔. 기도도 이런 얘기 다 하니까 그거 잘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따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갖고 옛날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고 뭐 인간의 성정 소유욕도 버려라 뭐 종교심도 버려라 죽음에 대한까지 해결해 뭐 하지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거 진짜 괜히 그게 참된 말이었는데 그게 싫다. 그래서 원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이간 붙여. 자, 바울가 그러니까 너희들 간에 이간을 붙인다는 얘기죠. 열심내는 것은 자,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도 오늘도 열심히 하죠. 새벽부터 일어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죠. 뭐 저 설교 시간에는 또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금요일부터 전화도 하지 말라 그런다면서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오지간 하여튼 자 근데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자 자기들한테 열심내게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 있었습니까? 자 2장 뭐라 그랬죠? 자 4절 보면 이는 그랬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지. 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까지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자기 마음을 숨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자 저희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자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찾은 자유를 엿보고 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종으로 삼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의식을 하는 건데 어떤 집전자가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과 똑같이 연결되죠. 오늘날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요. 자, 지금부터 조금 이따 이제 보면은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성경에서의 얘기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 텐데 자, 성경은 가인의 제사서부터 시종 일관 계속 얘기한 게 이거란 얘기죠. 끝에까지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과 아벨의 제사를 조금 이따 알게 되는데 그걸 보고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사탄은 그것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계속 시종일관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한번 가인의 제사를 일단은 한번 가볼까요? 가서 한번, 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기는 제사가 없는데 왜 또 제사를 알아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날과 달과 절기 해는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역시 의식이거든요. 그럼 제사를 왜 알아보려면요. 오늘날의 제사의 연장선이 예배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가서부터 이제 쭉 알아보자 이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자, 그럼 가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4장이 어디 있나요? 자, 이제 찾는 것도 좀 여유롭게 좀 찾아야겠습니다. 아유, 저만 먼저 후딱 찾아가지고서는. 자, 4장, 제가, 그래요. 뭐 이제 조금 제가 읽으면서 사실 이게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그래요. 철채 이게 제 이름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치고 들어가면은 지금은 구름속 무지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거를 제가 32강인가 3강까지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구름속 무지개를 해갖고 1강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걸 치고 들어가면 22강에서 23강까지를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제가 쭉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들어보시면 뭐 기회가 되면 뭐 들어보시는 거 좋은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면 자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일과 아벨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땅의 소산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진 않고 그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다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자 안색깔이에요. 자 이것도 아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시 자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가인의 행동이 없으면 선을 행하면 무엇인가 여기서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대충만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태철 치고 들어가서 22강에서 23강을 듣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가게 되면 앞에 7장에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건 12절에 나와 있는데 10절부터 보면서 왜 12절 말씀을 하셨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나타나기를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쭉 나오면서 11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연결된 문장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쭉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17절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말씀과 뒤에 지금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웃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12절 말씀을 가지고는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 속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뭐요? 어떻게 해서 죽였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저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각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문맥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12절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같이는 아까 봤으니까 뭐래? 제사 지냈죠? 안 받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자,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건 사탄에 속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요. 그러면 사탄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음 연결된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어찐 연고로 죽였는 거랬거든요. 그러면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는 줄 알았더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설경에 자기의 행위는 악했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행위는 뭐 했어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죠? 두 가지 했어요. 제사 행위하고 누구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을 죽으시는 어찐 연고를 죽었냐? 그 행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 행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 행위가 과연 뭐가 어떻게 악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으니까 그 아벨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면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했댔죠. 그러면 그 행위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첫 새끼니까. 그 행위는 바로 아우의 제사 행위였고 반면에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그가 죄난 제사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가 두 개 반복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문장에.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찾아내게 되면은 이웃 사람과 연결된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의롭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가인과 악한 것과 의로움의 대조 중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게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럼요. 창세기로요. 자, 날과 달과 절기, 이게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겠죠?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쭉 들어보시면 이제요. 저도 물론 성경만 가지고 원고 없이 지금 얘기하지만 머릿속으로 세서 이게 연결시켜야겠다고. 자, 물론 앞에다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음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이사야, 말라기, 마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사건으로 연결을 실으려고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제 찾는 거는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뭐 어쩌면요. 자,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죠?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그리고 7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선은 그러니까 그 제사이가 선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자, 이거 뭐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얘기를 또 이게 뭐 해석이 분분하니까 좀 하지 말고, 저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한 행동이, 그 제사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연결된 문장 보니까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의 처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고하니라 하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는 또 어떤 경우에 말하니라 이런 얘기가 되고, 쟤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이 그 아우와 신앙적인 논쟁을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에, 무슨 얘기냐면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것을 제 얘기를 이것을 이해하고 싶으면 바로 최태철 치고서 22장 23절 가라는 얘기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이게 첫 제사잖아요. 인류 첫 제사.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바로 가인이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벨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을 아담으로부터 듣고 잘 깨닫고 제사 행위를 여기에 준해서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원시복음과 연결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자,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것만 들으시면 다 압니다. 여기만 들으시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랬었고 가인은 바로 악한 마음이 바로 지성 감천적이라는 얘기죠. 바로. 자, 그러면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가서 얘기를 할 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라고 그랬죠. 자, 이게 날과 달과 절기 해는 그러면 이것을 지성 감천적이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속에, 그 율법 속의 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지성 감천적인 그 무엇인 종교 행위적인 게 계속 연결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이제 조금 후에 출애굽기나 사사기나 이사야나 말라기에서 제가 보게 되면 이게 날과 달과 연계되는 그 종교적인 의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방인 교회를 갖다 유대주의자들을 탈락시켰다 하는 얘기를,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이것과 연결돼서 이 가인과 지성 감천적이고 오늘날 기복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성 감천적인 그 신앙심이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안 해도 이제는 다 전달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는 최태철 치고 22, 이걸 가시면 아시고, 자, 24강도 보시면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들으시려고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 속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것 가지고만 제가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2장 볼게요. 자, 선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각도에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 자, 3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32장 1절을 보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의 산에 올라.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잖아요. 8번인가 몇 번 올라갔었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자,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자,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죠. 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나올 때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다른 인도자를 찾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는 자, 모세를 신같이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의 계략이니까. 자, 한번 이어볼까요? 2절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문제는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다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니까 굳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아론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갖고 아론이 그래요. 지금 금과 은을. 자, 이 금과 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금과 은 가지고 나왔네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금과 은. 나중에 성막 질 적에 진짜 필요하고 성전일 때 필요한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어쨌든 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준다.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하늘에 쌓아야 되겠죠. 금과 은 재물이니까 소원이요. 그런데 아론을 시켜서 사탄의 유혹에 금은 가져와. 그래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연결할까요? 자, 성전 건축 헌금, 예? 자, 이름 좋네요. 성전 건축 헌금 만들어서 지어놨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도의 소유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 갖고 자, 이것 갖고 이거 만든 거 똑같은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오늘날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생각나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중점적인 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자, 그 금고리, 자,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할 때 네가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줄 것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왔으면 금과 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려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이걸 갖고 엉뚱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성도 하나님 백성이죠. 이들에게 준 소유 하늘에서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서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서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은 송아지 형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리겠어요. 구체로. 자, 송아지 형상 이거 오늘날 성전 져놓고서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만나러 오세요.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 헌금 또 하게 되면 또 가서 내 갖고 또 소원 약속을 하고 또 그걸 또 하느라고 애를 박박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쩔쩔매고. 아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음성이 커지고 뭐 그런들 어땠겠습니까?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6절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뭐 재밌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일어나서 그랬는데 근데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행하니까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버지를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오늘날 일찍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뭐 하네요.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죠? 뭐 목사님도 그러신다면서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참 목회 할 만한데. 자, 그러면서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내게 들으되 병하여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네요. 모세에게. 그것에게 속히, 여기도 속히 떠났다 그러네요. 그들에게 명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지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구워 만든다 그러네요. 속히 떠나서. 아까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내가 가르친 자유가 속히 떠났냐고 갈라디아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속히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창세기부터 몇천 년에 40여 명에 가서 정말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책이지만 저자는 한 사람이구나. 한 분이시구나. 성령님. 이런 데서 놀란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자, 그들이 내게 지금 본 거예요. 저도요. 명한 이라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속히 떠났다는 얘기는 그렇죠.
뭐 모세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자마자 금방 뭔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사사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연결된 책이니까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사사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17장이요. 다 이것도 성경 설교 시간에 다 들은 거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390페이지 구약 성경이요. 자, 미가 아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은 사람이 있으니 쭉 나와죠. 그죠? 그 다음에 미가가 은 일철백기를 잊어먹었는데 다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17장 4절이요. 사사기요.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미가가 그를 200을 취하여서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신상 뭐죠? 드라밈 아시죠? 자, 라헬이 자기 아버지 누구죠? 야곱의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이. 근데 어디요? 바단 아랍에서 나오면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것이 라헬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지금 사사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인가 사무엘상 계속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간에서 이제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네요. 이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한 아들이라는 건 지나가는 레위인을 붙잡았고 아니죠. 참 자기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우선적으로 세워서 이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자, 이거 율법 전혀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왕을 세워달라 다 그래갖고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없어요?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으러 버리니까 뭔가요? 가시적인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사울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 그러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자, 지나가는 레위인을 붙잡아서 이제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시켰다가,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복. 자, 가인이 아까 뭐라 했죠? 지성 감천적인 것.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복. 자, 지금 미가도 이것을 기대하고서 무언가 준비한다면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자, 기복신앙.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11절 내고 복받고 잘 살아라. 그리고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신앙.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속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이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말라기서 볼게요.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내가 아니죠. 2012년부터 계속 글도 많이 올렸고 댓글도 하나 지금까지 없었고 또 동영상도 지금 보게 되면 한 60시간 이상 올렸네요. 지난번에 32시간에도 오늘 34시간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제가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톡톡 까놓고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다가 어떤 이사야를 한번 찾으면서 제가 자, 이사야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1장을 볼게요.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한 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리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자, 여기 뭐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랬으니까 관원, 그 당시에 권력. 자, 예수님 시대는 사내들인들 뭐 부대통령도 관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누구죠? 아유,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 하고 아는 분들도 다 계시겠죠. 근데 생각 안 나니까 할 수 없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 성 얘기하고 고모라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런 상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수양과 번제에 살찐 짐승의 지루를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아의 피를 기뻐해.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들 하는 짓이 지금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에 무슨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뭔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지만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어디서죠? 어디선가? 그렇죠. 요한일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앞에 이웃사람과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서 딱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뜬금없는 얘기하지만 그 뜬금없는 게 연결된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다 연결된 문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연결된 문장인가 보자 이거예요. 이웃사랑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말 부분이라.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자, 제사 행위죠. 헛되게 하지 말란 얘기죠. 본질도 모르게. 자, 말라 분향을 나에 개정하는 것이 여기에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으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자, 그러니까 수양과 그 많은 그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사를 나한테 하지만 그들을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죠. 아까 가인도 마찬가지죠.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무엇이 악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쭉 연결된 문장을 보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거. 어떤 마음에서 수양과 그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 따지면 맨날 새벽 기도부터 이 360일 그렇게 예배를 가도록 너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가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얘기했네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네. 자,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수한 제물과 내가 무슨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자, 그 많은 수양과 수염스러운 제물을 네가 제사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얘기요. 지금요. 가인서부터 가인의 그 얘기가 없는데 근데 자, 그거는 22장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태철하고서 22강과 23강을 들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또 자, 말라기를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 가면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얘기죠. 말라기.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328페이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읽겠습니다. 자, 7절, 8절이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과 병든 것이 드리는 것이. 자, 저는 것과 병든 것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1장 13절에 가면 있어요. 왜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게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자,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냐. 참 지겹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코웃음 치며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결탁해서 저기 11조 반까지도 도비아에게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11조를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는 지내야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와서 토색한 물건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야? 사정해서 억지로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을 병든 것, 저런 것을 줬다는 얘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이 되겠지만 현재는 문맥선을 볼 때 분명히 그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전과 병든 것을 드린다. 자,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드렸는가 하고 13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워. 자, 제사 지내는 것이 지겹다는 얘기죠. 코웃음을 치면서 토색한 물건 백성들에게 사정해서 가져온 것 그것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황 설명이 되죠. 느헤미야 상황에서 아까 엘리야십이 타락해갖고 도비아하고 11조 방을 다 내줬다. 자, 느헤미야 8장 있어요. 하여튼요. 그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정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었어요. 자, 가인이 그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가가 사사기에서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1장 거기서 또 연결된 얘기가 그 얘기고, 또 여기서 연결된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라기에서는 그러면 그 이웃사랑이 안 나왔네. 이웃사랑도 여기서도 또 나왔어요. 사이즈는 쭉 연결된 거 보게 되면 또 3장 쭉 보게 되면 5절 보면 과우, 고아와 압제하고 뭐 쭉 하면서 제가 말라기 7장에 그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거는 구제의 11종이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주어야 되는 그 11조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11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건 들어보면은 이 연결된 문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는 것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럼 마가복음에 다시 할게요. 신학신경에 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학생의 65페이지네요.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많은 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단 요거로 짧게 그냥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몰도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 해요? 사람이 계명으로 공의를 삼아 자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절 보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자,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이죠. 유전을 지키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거 무엇입니까? 유전, 당시에 뭐 장로 유전 해갖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뭐 고르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면 오늘날 전통, 유전 연결시켜서 오늘날 예배식에 의한 예배 이것이 전통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자 중에 가끔 가다가. 전통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은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웬만하게 8, 90% 사람들은. 그냥 예배식인 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고 엄청나게 제사와 연결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건 또 뭐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 알아봐야 되느냐? 자, 구약 때 제사가 예배와 연관시킨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최태철하고 22하고 23강 보시려면 24강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제사와 예배를 연계시킨데 주목적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제사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는 본질이 알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식이니까 주신 율법이니까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오늘날 설교의 제사와 예배식과 연관성이 있고 연결된 것이라고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이거는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죠. 5대 제사. 자, 레위기에 그게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요,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래도록 담배 폈다 그랬죠. 그리고 기관지가 나쁘고 조그맣게 얘기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좀 뭐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 목에서 가래가 끓기 때문에 자꾸 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글쎄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골방에서 이거 저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를 한다는데 이렇게 크게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설교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크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맣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좀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좀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48페이지네요. 자, 레위기에 보게 되면 5대 제사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설명이 돼 있죠.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이렇게 돼 있네요. 4장에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하나 있는데 속건제 어디 있나? 그렇죠. 5장에는 속건제는 5장에 있는 게 아니라 5장 14절부터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죠? 그건 네가 주관적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요.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주석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요. 그죠?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설교를 하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 번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이게 지금 톰슨 2 해갖고 주석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걸 읽겠습니다. 뭐 주석 뭐 거의 다 거의 거기입니다. 내용은 알고 보면은 약간 단어만 바꾸고 그냥 길게 쓰고 짧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뭐 한 30여 년 전에 나온 주석 거기에 거의 기준해서 전부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번제. 제가 그대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5대 제사, 가르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되죠.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정이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는 알라, 올리다, 게르다, 피어오르다에서 유래한 말로 곧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뜻한다. 즉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번제가 희생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희생 제물의 고기를 일부러 제사장 목숨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데 이때 제사장들은 단지 번제물의 가죽만을 가졌다. 번제는 예표 중요한 것이죠. 의미에는 볼 때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이 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물로 바쳐 구속사업을 완수하신 것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냐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상징적 예표고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성도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제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바쳐야 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산제사. 로마서.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주석에 그대로 쓴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늘날의 예배식에 의한 예배와 연관시키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또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예배다. 오늘날 예배식과 예배 행위를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주석은 분명하게 답을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관련하여서는 이 제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바쳐야 할 것임을 상징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 자, 이 몸은 뭐예요? 삶의 그 생활 속에서 그 몸을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삶 얘기하는 거죠.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자, 산제사는 뭐예요? 죽은 제사가 구약시대 죽은 제사죠. 거기에 이제 반대적으로 거룩한 산제, 구별된 산제사, 거룩한,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가 거룩한 성도이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 예배니까 우리가 평신도를 볼 때 영적 예배니까 오늘 예배식과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것은 확실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로키스 해가지고서 이제 합당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로키스인가 로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헬라어로 이제 되겠죠.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합당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산제사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말라기서에서 의로운 제물이니 빌립보에서 향기로운 제물 얘기했던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게 뭔 소리가 또 못 알아듣는데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 또 모르죠. 근데 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라기에서 산제사,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빌립보에서 향기로운 제물 이게 연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다 듣고 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냥. 근데 이걸 그때그때 자꾸 설명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이해하시려면 잘 들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번제, 아까 그랬죠.
제사가 예배 왜? 연장성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때 제사를 예수님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거를 이루은 것이 예배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번제 하나 받습니다. 번제가 과연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요. 예배는 예배식에 의한 예배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산 제사라고 분명히 주석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야?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 오늘날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로 열고 이렇게 썼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이 제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사를 바쳐야 할 것임을 상징한다 그랬었고 가로 열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거하고 관계없이 오늘날 예배하고 관계없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것이 의로운 제물, 빌립보서에는 향기로운 제물 이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네요. 번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화목제. 다음에 이제 소제를 한번 볼까요? 소제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편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이에 순수한 봉사 및 충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알곡의 하얀 가루를 부셔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제는 예표적인 의미에서는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를 의미하는데 실로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사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성도와 연결시켰을 때 무엇일까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죠. 뭐 성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소제도 예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네요. 그다음에 화목제를 한번 볼까요? 자, 화목제는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화목제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됐고 화목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했네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데에서 화목제는 자원하는 심령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거는 이제 율법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사제 그거는 7장 15절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그다음에 서원제 그다음에 7장 16절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원제 7장 16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인데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서원제는 서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제는 낙현제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먼저 드리는 제사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신 것을 상징하는데 자 인간은 죄고 하나님은 죄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준 게 십자가였죠. 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제하셨고 인간의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문의 율법을 폐하셨고 화목제에는 희생의 피가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으로 바로 이 사실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교가 화평에 쭉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있다고 여기다 지금 저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감사제는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 찾아볼까요?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7장. 자, 15절에 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보기 감사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화목시키는 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서 연결시키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얘기할게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이거 58분 됐네요. 오늘도 자는 딱 끊어질 뻔했네. 보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화목제에서의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나? 이 시간 너무 작게 써 있으니까 잘 빨리 안 보이네요. 화목제 그렇죠. 감사제 레위기 7장 15절 말씀 미리 한번 봐두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그때 되겠네. 자, 59분이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로 올리고 또 그랑 연결해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